시리즈 두 번째로요. 반찬을 담는 용기가 아니라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 용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용기를 생각하기 전에 용기와 좀 연관되어진 두 가지를 살펴보고 용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용기의 반대말인데요. 용기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비겁함입니다. 언제 비겁함이 생기던가요?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비겁함이 생기죠.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키고 싶어서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꿔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는 것, 그것이 비겁함이겠다 생각하고요. 또 불이익이나 손해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이 싫어서 비겁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소극적일 때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책임 전가해버리지만 적극적일 때는 자신의 입장도 바꿔버리고 자기의 신념도 말도 행동도 바꿔버리는 그런 비겁함. 선악과의 모든 책임을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돌리는 그런 행위, 그것은 비겁한 행동이죠. 이런 비겁함이라면 또 솔직하지 않음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뒤에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자신의 실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용기겠지만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또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짓됨의 모습들은 그건 비겁함이죠. 치주 결과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아야 했기에 궁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넘기는 그 빌라도의 솔직하지 못한 모습도 비겁함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비겁함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안에 숨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말한 이야기인데요. 비겁함이 겸손처럼 위장하고 모퉁이에 웅크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것처럼 자신을 낮추지만 실상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요. 타인에게 양보하는 것 같지만 실은 타협하기 위한 비겁함이 자신을 양보함으로 보여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 온유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인격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이게 때로는 비겁한 겸손이고 때로는 비겁한 사랑이고 비겁한 온유, 그래서 그런 인격 뒤에 이 비겁함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정면으로 대해야 하는데 피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 영어로 보면 티미디티라고 되어 있는데 비겁하고 소심한 마음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그 요소가 있다면 비겁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비겁함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기에 우리 안에서 대면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겁함이 관계를 깨뜨리는 아주 요소인데 제일 이 비겁함으로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나의 비겁함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혹은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용기의 반대말이 비겁함이라면 용기와 비슷한데 용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만용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과도한 의욕을 부리거나
능력이 되지 못하면서 용기 있는 채 하는 것, 그건 만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정의를 해보면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자랑하고자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억지로 하는 행동, 그것이 만용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쇼킹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한 성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인데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이 변해버려서 다 재산을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감추었어요. 이 원인에 대해서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게 되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또 교회도, 교회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재산을 팔 필요도 없었고 교회에 바치지도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근데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바치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교회 성도였던 이 바나바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 존경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팔아서 교회에 혼합을 하자 그것을 보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그 마음에 또 바나바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재산을 팔았고 그래서 그것을 바친 거죠. 쉽게 말하면 질투와 시기로 재산을 바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가겠죠. 그래서 중도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래서 돈을 숨긴 겁니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처음 봤을 때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부부였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인정받던 바나바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또 자신을 드러내고자 되지도 않는 성품을 가지고 가욕을 부리다가 참사를 당한 것이죠. 논어 수리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자 자루가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이 나라를 선생님께서 움직이신다면 누구랑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 잡으려고 하고 황하를 건너려 하며 이것에 대해서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큰 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사람과 일하지 않겠다. 이 말의 의미는 맨손으로 호랑이를 맞서려고 하거나 아무 장비도 없이 큰 강을 건너려 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객기를 부리는 사람이고 만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일을 하면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절대 당황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우왕좌왕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선생님은 허둥대지 않고 그냥 침착하게 있었습니다. 지진이 다 끝나고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을 혼을 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느냐? 지진이 일어나면 당황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런 가르침을 듣고도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나도 내가 잘못 가르쳤다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지진이 일어날 때 허둥대지 않고 침착하게 물을 마셨단다. 움직이 사람은 이와 같이 침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말에 모두가 다 기죽어 있던 그 상황에서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이 당황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마신 물은 물이 아니라 간장이었습니다.
위한 행동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만용을 마치 용기인 것처럼 착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만용을 용기로 착각하면 가정도 어렵고요, 교회도 어렵고 공동체도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행동은 아무리 담대해도요, 그것은 만용일 뿐인 거예요. 용기의 반대말이 비겁함이고 용기와 비슷한데 용기가 아닌 것은 만용입니다. 그렇다면 용기란 무엇일까요? 철학자 플라톤이요, 인간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두는 덕목 중에 첫째를 지혜로 꼽았고 두 번째 용기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 철학자였던 시세로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지혜고 두 번째는 정의고 세 번째는 용기로 꼽았습니다. 플라톤이나 이 시세로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용기를 꼽은 것은 이 도덕적인 틀,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인 가치들 중에 용기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에서 용기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성품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 그 틀 안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는 무엇인가? 제한적인 환경을 극복하는 마음이고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도덕적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는 언제 주로 나타나는가요? 선이나 혹은 평화나 정의와 같은 어떤 도덕적인 상황에 만나졌을 때 그때 용기가 나타나죠. 여러분들도 해보셨겠지만 1980년대 군부 시절 때 강의 듣지 않고 나가서 군부와 맞서서 데모하던 그때의 그 용기들, 왜 그랬습니까? 그때 그 군부 시절은 불의했기 때문이죠. 또 자신의 실수나 잘못,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 용기입니다. 어제 여러분 혹시 인터넷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태현이라고 하는 그런 탤런트가 자기가 실수를 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하차를 하겠다라고 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차태현이라는 사람을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 아시겠지만 더 연예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들 자기의 잘못들을 감추기에 급급한데 어떻게든 감추고 축소시켜서 자기의 그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의 실수를 그냥 그 다음날 인정하고 자기가 공인으로서 그리고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이런 상황에서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자기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인정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용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부끄러움, 나의 잘못을 내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면 감추기 급급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 그건 대단한 용기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인격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을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것 역시도 여러분, 그건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자랑할 만한 일이 있어도 잘난 체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것도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무조건 앞으로 나가지 않고 때로는 조절할 줄도 알고 물러설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아는 것도 용기인 것이죠.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용기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보다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다. 인생은 어차피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는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붙잡을 수 없는 것까지도 붙잡고 있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용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덜 중요한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까? 습득되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용기라는 것이요 갖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도 영웅의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고 보기 때문에 용기라는 것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성품은 후천적입니다. 습득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서 얻어지는 것이죠. 이런 얘기 있죠. 생각의 행동을 낳고 행동이 뭐죠?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성품을 낳고 성품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고 해요. 나면서부터 용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소심하고 더 두려움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용기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배우고 훈련하면서 그 용기가 얻어지는 것이죠. 실패도 경험해보고 실수도 하면서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기라는 성품이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복으로 훈련되고 습득되어지는 이런 인격과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용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면서 이것을 습득하고 그리고 이것을 훈련하고 배워가면서 이 용기가 생겨나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습득되어지고 배워질까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용기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번지점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번지점프 그 로프가 단단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절대 못 뛰어내립니다. 내가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투자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뛰어들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확신이 필요한데 성경은 이 확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을 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많은 용기가 필요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용기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순간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택하시고 또 용기를 내어서 모든 시간들을 이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유혹도 이겨냈고 시련 속에서도 잘 견뎌왔던 예수님이요, 이 마지막 순간에 전혀 보이지 않던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말 자체를 성경은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3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도 한 번 하는가요? 아니요, 3번 합니다. 내가 이 상황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도 이겼고 그리고 바리새인 공격도 잘 이겼던 예수님, 로마의 군병의 그 채찍질,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을 맞으면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요, 초연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좀 마음의 신경이 좀 변화되어지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형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셔야 될 그 십자가형 때문인 거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형수들이 있죠. 사형수들이 있는데 사형수들한테 사형 날짜를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죽을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오기 때문에 미쳐요.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알면 무서워요. 모르면 덜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형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요.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런 기도해 본 적 없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만이라도 좀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3번 기도했던 예수님께서요, 46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면 제자들한테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일어나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준비가 됐다,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욕먹을 두려움, 거절당할 두려움, 모든 두려움들이 다 존재해요. 근데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자, 마음의 준비가 됐다,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준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내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이드를 따라서 바위 동굴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굴이 갈수록 좁아지고 어두워지니까 폐쇄공포증이 있었던 이 사람이 너무 두려워서 비명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이 사람에게 침착하라고, 지금 무섭겠지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이 동굴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조금만 가면 넓어지고 빛이 들어올 것이라. 가이드의 이 자신감 넘치는 말에 폐쇄공포증이 있었던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조금씩 갔더니 정말 동굴이 환해지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핍박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가이드셨습니다. 힘들지, 나는 너희보다 먼저 죽음을 통과했어. 음부의 권세를 이겨냈고 부활했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조금만 힘내자. 다 왔어. 날 믿고 용기를 내.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 용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지난 수요일날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 목사,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좀 집중해서 드리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런 찬양 2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그 목사님의 그 입술에서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따르는, 제대로 부르지는 못하지만 마치 그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이드처럼 나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게, 조금만 힘내, 그것을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갔었을 때 정말 평온하게 그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게 되었어요. 죄송한 얘기를 제가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 2시쯤, 3시쯤 들어와서 잠을 달고 있었는데 한 2시간 반쯤, 4시 반쯤에 전화 한 통이 또 걸려왔어요. 저와 함께 목회를 시작했던 목사님이셨는데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요, 한국에 계십니다. 저와 우리 재원이랑 같이 자라왔던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지난 2년 전에 나갔었을 때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이 목사님,
저 마지막 목사님처럼 죽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지셔서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분 역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강했던지 자기는 마지막 말씀을 전하다가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여러분, 용기라는 것 모두가 두려워하고 피해가고 싶고 더 살고 싶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그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닥쳤을 때 오히려 더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기라는 것은, 이 성품은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아는 것. 내가 무엇을 잘 알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나죠. 모르니까 용기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 더 용기 있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더 알면, 100% 알면 용기 있게 그 일들을 우리가 처리해 나갈 수 있고요. 쉽게 모르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런 용기는, 이 용기를 가져오는 아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인데,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힘이 있냐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유식으로 배우고 습득해도, 그래서 그것을 해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한번 경험해 본 바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10대 때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은 무려 3m나 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무거운 투구를 쓰고 있었고 57kg나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10kg나 육박하는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 이 골리앗의 위험, 이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을 때 다윗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만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10대였습니다. 10대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배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는 배움에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목동으로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서 사자가 덤벼들고 곰이 덤비게, 여러분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사자가 덤벼들었어요. 곰이 덤벼들었어요. 10대인 어린 다윗이 크지 않아요. 이 작은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긴 것입니다. 사자 곰을 이겼는데 골리앗쯤이야. 이미 경험한 그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이었기에, 그것을 경험했기에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감하지 못할까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정확히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충 그냥 남에게 들은 이야기, 부모에게 들은 이야기, 남편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 목사한테 들은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때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비겁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또 두려움을 갖게 되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인들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속성상, 하나님 성품상
절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절대적인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용기라는 상품은 성령 충만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비겁한 사람이었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비겁쟁이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죽은 그 자리까지 쫓아가겠다라고 아주 맹세까지 했던, 아주 용기스럽게 용감스럽게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은 저주하면서까지 강대상입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욕을 하면서 스스로가 난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였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마지막 뭔가를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뒤쫓아갔어요. 근데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두르고 있던 옷을 다 내팽개치면서 그냥 주랭랑을 친 것이죠. 비겁쟁이였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비겁쟁이였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오늘 말씀을 보면 본래 학문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겁쟁이였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껏 3년을 스승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자 그냥 다 내팽개치고 주랭랑 쳐버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읽은 내용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담대하고 아주 대담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담대하고 그리고 이 용감하게 하는 상태가요, 그냥 무말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평온한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다가는 돌맞아 죽을 상황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지금 눈을 부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전 같았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비겁했으니까 말을 안 하겠죠. 말 안 하면 여러분 침묵은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비겁한 모습을 드러냈겠죠. 예전 같았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용감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꺼내지 말아야 될 말, 예수님이라는 말을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듣는 사람하고 알고 열이 확 받게끔 만든 이야기예요. 나는 니들 얘기 안 듣겠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참 비겁하고 졸렬한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인데 아주 용감한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용감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8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어떻게 그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죽어가면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면서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헛된 소리 했네요. 아유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죽어가면서 돌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은 주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 그 성령이 그 안에 가득 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극도로의 공포, 두려움, 비겁한 만용들이 다 떨쳐나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한 장군이 이발을 하려고 이발소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든지 내 머리를 깎다가 꼭 면도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내면 내가 그 사람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 장군의 머리를 깎고 싶겠어요. 다 주저주저하는데 한 젊은 이발사가 제가 깎겠습니다 하고 아주 멋지게 깎았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장군이 나중에 깎은 후에 내가 한 말이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왜 무섭습니까? 혹시라도 제가 장군님을 깎다가 상처라도 나면 저한테는 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죽이면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필살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내 안에 가득 차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간에 그 비겁함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과 열정으로 채워지면요, 가슴이 벅차서 그 열정 때문에 어쩔 바를 못 나는 거죠.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주체할 수 없음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같이 강력한 드리아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얻는 사람들은 강력한 추진력을, 그리고 무모한 도전이 아닌 무한한 도전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또 길어지는 것인데, 기도할 때 얻어지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다 하니까 그 자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또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도 전설에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쥐가 있었습니다. 쥐가 마술사에게 찾아갔어요. 고양이가 너무 무섭다. 그랬더니 이 마술사가 쥐를 고양이로 바꿔 주었습니다. 좀 지나다가 다시 또 돌아왔어요. 개가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이 고양이를 개로 바꿔 주었습니다. 쥐와 고양이 그리고 개까지 되었던 이 쥐가 좀 지나다가 다시 마술사에게 왔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니까 너무 무섭다. 그래서 호랑이로 바꿔달라. 호랑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냥꾼이 무서워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랬더니 마술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다시 쥐가 되게 주마. 몸은 호랑이인데도 여전히 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려놓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맥스 루카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겉은 무시무시하게 꾸몄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비겁한 마음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양을 호랑이처럼 만들려고, 그래서 불안을 극복해 보려고, 두려움과 비겁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 호랑이의 모습이 뭡니까? 힘을 가지고 불을 쌓고 인기와 권력을 얻음으로 그 두려움과 공포와 비겁함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극복되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더 비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용기인데,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그 상황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믿음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앞에서 더 단단해지는 용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찬양하죠.